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범식 형제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함께 하시사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고 있사오니 그 믿음 변치 않도록 하시고, 그러나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거나 획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졸업 연주에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버지 함께 하시사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가연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청년 그때에 어찌 보면 질풍노도의 삶을 사는 그때인데 아버지 젊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미래가 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아직 참석하지 않은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을 오늘 강설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올 3월 4일로 알고 있는데 3월 4일 수요 예배죠. 그때까지 다니엘서를 강설하였고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강설하였는데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세 도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제가 볼 때 시종일관 칼을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도레미파솔 라시도가 있으면 계속해서 시를 찍는 것 같은 시시하는 그런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신 칼을 갈듯 쓴 편지가 이 편지이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어떻습니까? 뭔가 준엄하고 뭔가 통렬한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 갈라디아서를 다루는 마지막 날이니까 지난 5장의 내용을 묶어서 간략하게 아주 짧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진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사도직이라는 그 진정성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사도다. 내 사도직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너희가 복음의 진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니 너희는 첫째도 둘째도 끝째도 예수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설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희는 자꾸만 종의 멍에를 매려하는지 나로선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난 강설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과 뭐죠?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여서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장으로
바울이 바울의 권면이 이렇게 말씀 마무리가 되는데 이 6장 말씀도 이전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어조가 매우 날카롭다. 매우 예리하다. 어떻게 보면 준엄하고 사납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에서 좀 더 매섭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말고요. 외부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이런저런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다 보면 상당히 뭡니까? 낙천적인 아주 낙천적인 그런 목사님이 계신 반면 상당히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관적인 목사님이 계시는 것을 또 볼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교인 숫자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목사님들은 음 말과 행동에 좀 윤기가 흐르는데 그 반대의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은 음 사안을 예리하게 볼 때도 있지만 한마디 한마디 그 말에 날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본인이 놓인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목사님들이 그 사안을 어떤 현안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진실이에요. 진실. 사실에 입각한 진실인데 아, 심각한 사안을 심각하지 않게 보는 것도 문제이고요.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지나치게 파고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장로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나친 게 아니라 진실이다. 진실.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다 하겠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걸 만약 안일하게 본다면 그 목사님이 그 어떤 풍요로운 환경에 있든 간에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니 이는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지체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것이 복음에 부합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자신이 놓인 그 환경에 따라서 어느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어느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오해가 없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당국과 SNS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2년 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잔인하게 한 어떤 남자를 옥상에서 발로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 영상을 대통령은 공유하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비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가 홀로코스트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발끈하여서 사실 확인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용납할 수 없는 자세다. 외교적인 모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 해석을 하는 것을 전 보았는데 어떤 쪽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외교적 언사였다. 이렇게 말하였고 또 어떤 한쪽은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연신 보편적 인권에 대해 강조한 것이고 특히 국제 인도법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어떤 것이 외교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사안을 볼 때, 목사가 이 사안을 볼 때, 장로와 권사들이 이 사안을 볼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실 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달라질 겁니다. 자기가 본 것만큼 아는 것만큼 보일 테니까요.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어떻고, 전 주식 잘 모르는데 주식이 어떻고, 뭐 지방선거가 어떻고, 국가 안위가 어떻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사안이, 그 문제가 과연 복음에 부합한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시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인가요? 네탄야후 맞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속 시원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 모두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쪼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저는 어제를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남부에 있는 두 개의 도시를 공습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의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들이 감정이 고조되어서 그랬나 보다. 혹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나요? 시오니즘에 관한 열망이 강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지난 2월 28일인가요?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토요일이었을 것입니다. 일하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쉬거든요. 그들은 대신 토요일날은 똑같이 정규 수업을 받습니다. 당시 학교에 170명의 여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폭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절반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170명의 학생 중 무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48명의 학생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인구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70%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인구의 약 74에서 5%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침묵했다는 거예요.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 국제법 위반인데 그들은 무고한 학생들을 죽이고 나서 트럼프나 네타냐후나 그들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국민들이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국가에 이득이 되고 그렇게 해야 시오니즘에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은 침묵하였던 것이 아닐까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 자식이 준 것도 아닌데 뭐. 내 친척이 준 것도 아닌데. 내 성도가 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저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불의한 세력에 동조하는 자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운운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불의 앞에 침묵하는 자도 비겁한 자이니까 제가 그를 비겁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기분 나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가 예수를 믿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를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떠나서 도덕적인 관념을 떠나서 국제법이나 실적법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예수님께서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그것을 거부하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말씀을 외면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내가 예수님을 삶의 1순위로 정하자 세상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경제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했을 때는 저들이 안 그랬는데 정치공학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했을 때는 저들이 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1순위로 택하자 세상이 갑자기 내 자신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어떤 상대적인 요소들에 의해 더 이상 난 휘둘러지지 않을 것이야. 그게 할래든 그게 무할래든 그게 좌파든 우파든 그게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이 나에게 중요하니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주께서 정하신 그 날에 나 하나님 만나 뵐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니 삶의 동기 있죠. 삶의 목적 있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재편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심의 일탈날입니다. 마지막이 인사말이니까 그 인사말을 빼면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읽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듯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문구 있죠. 이 문구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더 이상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더 이상 나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만 좀 시험 드세요. 나이가 지금 몇인데.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이가 몇인데. 그만 좀 시험 드세요.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세요. 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더 이상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제발 좀 시비 걸지 마세요. 나 사도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었으니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일 수 있고, 또 연신저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였으니 더 이상 시비 좀 걸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렇게 촉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다. 흔적. 그게 중요한 것이니 만약 예수님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다면 바울은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흔적 있죠. 이 흔적은 어떤 자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냄새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인기척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취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요, 그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예수를 욕보일 때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욕 하나보다 가만히 그러지 않는다. 누가 자신을 예수라고 말할 때, 누가 예수를 험담하고 능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 우리의 지체를 사탄의 도굴로 입성시킬 때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비굴하게, 비루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사수하는, 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총력을 기울여 합니까? 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의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서 그런 것이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절대 진리와 먼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마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참다운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고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런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고 양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질적으로 더 많이 성숙해져서 그 힘이 하나의 집단 지성과 영성을 이루고 그 힘으로 이 사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서서 그리고 온 세계의 보편 시민 윤리가 바로 서서 어떤 이해관계도 초극하고 어떤 도덕성도 초극하고 어떤 제도와 어떤 법도 초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모든 이해관계와 도덕성과 법과 제도와 경험을 초극하여 절대적인 진리로 존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속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